저희들의 한 주간 생활의 산포 속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자의 모습으로 저희들을 초청해 주셨습니다. 예배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자리에 초청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리는 소중합니다. 세상에서도요, 대통령이 초대하면 그 자리가 영광스러운 자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물며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그 자리에 많은 것들을 준비해 주시고 초청의 자리에 앉게 해주신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영광된 모습 속에서 저희들은 앉아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오늘 이 자리에 초청받아 선택된 사람이라고 스스로 느낀다랍니다. 그분은 반드시 축복되고 은혜롭고 영광 있는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이 자리에 초청해 주었다는 그 감사를 느낀 자만이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에게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잔치에 좋은 것을 다 준비해 놓고 저희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시간이 다 되었는데도 오지 않았던 그 초청받은 사람들에게 주인이 종을 시켜서 보냅니다. 초청받은 첫 사람에게 찾아가 시간이 다 되었는데 지금 뭐 하십니까? 빨리 오셔야지요 라고 이야기하니까요, 초청받은 그 사람은 내가 오늘 몹시 바쁘니까 나는 오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찾아갔더니 어제 시장에서 소를 하나 사왔는데 소가 말을 듣지 않아서 훈련을 좀 시켜야 되겠네. 그러니 나는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네 라고 종에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종이 찾아갔더니 그 사람은 그 종을 죽이고요, 모욕하고 업신 여겼습니다. 주인은 화가 났습니다. 아니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 밖에 나가서 모든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오더라. 그랬더니 혼인잔치 그 안에는 많은 사람들로 가득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스스로 자원해서 참여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참으로 바쁜 세상에 핑계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보니까 비즈니스 너무 바빠서 못 나왔습니다. 짐승을 훈련시킨다라고 해서 못 나왔습니다. 전도하러 나갔던 그 사람에게 오히려 모욕하고 그 사람을 죽였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초청하고 좋은 것을 준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것이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에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만들어 놓으셨대요. 좋은 것이 뭐예요? 여기 좋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점심 맛이 좋다고 LA에 소문났어. 그게 좋은 것입니까?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것이라는 것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말씀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라는 건 뭐입니까? 보이는 말씀이 있고요, 보이지 않는 말씀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말씀은 뭡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말씀이 보입니까? 소리가 보입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말씀을 갖고 저희들은 변화가 일어나죠. 믿음도 들음에서 난다라고 했죠. 분명히 보이지는 않지만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보이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보이는 말씀을 보니까 성경책이 될 수도 있겠네요. 보이는 말씀이라는 것은 다음 주에 있을 성찬 예식입니다.
성찬 예식 그 자체는 그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것을 바로 보이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찬 예식은 거룩한 예식이라고 이야기하지요. 그 성찬 예식을 보니까 떡과 포도주밖에 없네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떡은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죠. 피는 주님의 보혈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 피와 그 떡을 마심으로써 살아있는 말씀 그 자체를 그대로 주님 앞에 내보입니다. 우리가 떡과 잔을 들므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보이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다음 주에 있을 성찬 예식에 주님의 이름으로 각 가정마다 초청장을 보내요. 주님의 이름으로 초청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그 초청의 자리에 한 분도 빠짐없이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찬은 매주 설교를 하는 것처럼 매주 드리는 교회가 있습니다. 또 그게 너무 많다고 해서 매월 첫 주에 드리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것도 많다고 해서 우리 교회처럼 매년 서너 번 하는 교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인지 성찬 예식을 앞두고 주보 강보에 반드시 기록해 놓은 말씀이 있지요. 여러분들은 이미 다 보셨을 것입니다. 준비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성찬 예식이 있으니 기도하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뭘 준비하라는 이야기입니까? 도대체 다음 주에 성찬 예식은 목사가 집례를 할 것이고, 그런데 목사는 뭔가를 준비하래요.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우리가 성찬의 중요성을 지금 강조하고 있고요, 반드시 성찬 예식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베푸시는 그 잔치에 초청받은 자가 여러 가지 핑계로 인해서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은 오늘 주님께서 마음 아파하셨듯이 초청받은 자가 여러 가지 핑계로 인하여 참여하지 못한 그 모습을 보시고 합당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차려놓으신 그 잔치상에 당당히 함께 앉아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과 식사하는데 그게 어렵습니까? 같은 상에서 어렵다라면은 아마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모님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잔치상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그 성찬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초청받은 자세가 무엇인가? 저는 지난주에 어느 분으로부터 저녁 초대를 받아서 가정을 방문하였습니다. 제가 그 초청장을 받고 어떻게 했을까요? 기억하고 참여하는 것입니다. 손님으로서 초청의 자리에 기억을 하고요, 참여하는 것이 손님의 자세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도 성찬 예배를 명하실 때 기억하고 성찬 예식에 참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을 한번 볼까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기념하라고 한 것이 무엇인가요? 기념하라. 기념하라는 것은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는 것은 반드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찬상은 떡과 포도주만 있다고 해서 단순한 예식이 아니지요. 작은 떡과 잔을 대할 때마다 손이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대하지 않습니까? 그 작은 빵 조각을 하나 대할 때마다, 그 작은 잔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가 있거든 하나님 이 잔을 대할 때 씻어주시옵소서.
내가 사람 앞에 대한 잘못이 있습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모질게 대했던 그 과거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평상에 많은 회개를 하고요, 많은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가 생활한다 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사죄하고 용서받을 때가 어느 때였습니까? 저는 목사지만은 많은 삶 속에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지만은 그래도 예배는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이 성전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성찬상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이들은 보면은 그 떡 한 조각을 마심으로 먹고 마실 때마다 손이 떨리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성도들도 많이 있음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빵 한 조각은, 그 포도주 한 잔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함으로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해결해 주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찬상을 우리는 정성을 다해서 받습니다. 우리나라의 속담을 보면 소를 잃고 외양간을 고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가 지나간 뒤에 손을 든다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기회를 놓친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속담입니다. 하나님을 믿고요,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요, 기회를 주시지 않았다면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에게도 찬스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꽉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기회를 잘 붙잡았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도요, 기회를 잘 붙잡은 사람이 성공했답니다. 구원에 이르는 것도 마찬가지죠. 구원에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누구에게나 동일한 방법으로 주셨지요. 그런데 누구는 구원을 이루고 누구는 왜 주저앉고 맙니까? 기회를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동등하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천국에 못 갑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초청을 하셨는데도, 그 초청장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지만 초청장 한 장을 받고도 초청장에 응답 없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구원의 초청장을 받고서 반드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니까 초청을 받았던 사람들이 오기 싫어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교만과 세상에 빠진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합니다. 초청의 자리가 나와는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초청받은 사람들이 오지 않아도 하나님의 잔치는 절대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그렇게 보니까 초청한 사람들은 한 명도 오지 않았는데 그 자리는 누가 채워주셨습니까? 초청받지 않은 많은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초청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도록 모두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자기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기회를 놓쳐버리지만 주시고자 하는 잔치상을 받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초청을 받은 자의 모습은 누림과 감사한 것입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께서 손님을 초대하였습니다. 어떤 손님이 가장 좋은 손님인지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많은 선물 꾸러미를 잔뜩 가지고 온 손님. 솔직하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둘째, 주인이 음식을 잘 차려놓은 것을 맛있게 먹는 사람. 세 번째, 주인을 생각한다고 음식을 조금씩 아껴 먹는 사람. 어떤 손님을 칭찬할 수 있을까요?
솔직하게 이야기하셔야 합니다. 거짓말로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요. 두 번째. 네. 세 번째. 세 번째. 다 주인을 위해서 헌신하는 손님 모습이죠. 주인을 위해서 아껴 먹는 그 손님도 참 착한 손님이에요. 주인을 위해서 잔뜩 선물 꾸러미를 가지고 온 손님도 참 좋은 손님입니다. 그런데 우리 권사님들이 다 손을 들으셨는데 손님이 찾아와서 맛있게 먹어주는 손님이 최고로 좋은 손님입니다. 아멘. 그렇죠. 맞습니다. 공주처럼 예쁘게 먹는 손님 좋아하지 않습니다. 머슴처럼 열심히 많이 먹는 손님을 좋아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전에 왔으면 모든 것들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왜 누리지 못해요? 사회에서도 내가 부족해서 사람들 앞에 나서지도 못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도 이렇다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언가 하나님 앞에서는 좀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리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주인님 잘 먹었습니다. 오늘 맛있게. 감사. 그게 바로 손님의 모습입니다. 시편 34편 8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래요. 감사는 누가 할 줄 압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자만이 감사할 줄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베푸는데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어찌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요? 수많은 초청장을 보내도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초청의 자리는 하나님의 신비를 누리는 자리이지요. 성령의 코이노니아가 마음껏 이루어지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자리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자리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모이는 예배의 장소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그 소그룹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회복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들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다 참여하라 라고 말씀을 했지요. 그런데 본문 5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다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밖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갔다고. 아멘. 참 어처구니 없는 말씀입니다. 한 사람은 자기 일터로 나갔대요. 한 사람은 비즈니스로 인해서 너무너무 바빠서 하나님의 초청의 자리를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문명이 발달되지 않았던 이 예수님의 시대 때 이렇게 바쁘게 생활했는데, 요즘같이 현대 문명이 발달되었던 이 시대에 더 많이 바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바빠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라면 초청받은 자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구약에서 성막은 하나님의 집을 의미하지요. 누구든지 성막문을 열고 들어와 짐승을 잡고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배라는 것은 막연하게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규칙이 있지요. 절도가 있습니다. 절차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보니까 성막문을 열고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었습니다. 이 번제단은 이 몸이 더러운 몸이기에 태워 죽일 수 없기 때문에 짐승을 잡아서 짐승에게 죄를 옮겨서 그 짐승을 태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리는 것 아닙니까? 번제단 앞에서 조금만 가면은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이 담겨 있어서 손을 씻어야 성소에 들어갈 수 있대요.
손을 씻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의 몸을 씻는 거 아닙니까? 나의 몸은 세상의 죄로 더럽혀졌으니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깨끗하게 씻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절도가 있었습니다. 규칙이 있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초청받은 자의 모습은 준비와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 초청받은 사람을 보니까요, 중요한 계약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사업이 바빴습니다. 세 번째는 종을 죽이고 모욕을 하고 살인자가 되어서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였습니다. 주인이 말을 하지요. 초청받은 모든 사람은 지금 합당치 못하다. 그러니 너는 내 거리에 가서 길거리에 왕래하는 많은 사람들을 다 초청의 자리에 앉게 하라. 종은 밖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혼인잔치 사람들로 인해서 가득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많은 사람을 지나갈 때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주인이 말을 합니다. 12절을 한번 볼까요?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소리입니까? 그냥 밖에 죄 없이 돌아다녔는데 붙잡혀서 혼인잔치에 참여하였더니 무슨 소리네? 얼마나 억울할까요? 끌어내어서 내던지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났습니다. 예복 하나를 입지 않아서, 옷 한 번 제대로 입지 못해서 내던져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왕의 잔치에 참여하고자 할 때 길거리에서 많은 사람을 불러 모았을 때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예복을 입히지 않았을까요? 이 시대에는 왕의 잔치에 초대했을 때는 반드시 손님들에게 예복으로 갈아입혔다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 손님만큼은 예복을 입지 않고 자기 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했을 때는요, 자기 옷을 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기가 생각대로 자기의 생각, 자기의 옷을 내던지고 하나님의 옷을 입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내면의 세계, 내면의 옷을 잘 갈아입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옷을 입고 있을 때 은혜는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왔을 때는 한두 살짜리가 엄마 아빠 앞에서 모든 옷을 다 내던져도 부끄러움이 없는 것처럼 우리의 옷을 하나하나 다 던져버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많은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구원받을 수가 없지요. 살았다 하는 이름만 가지고 어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보기에는 죽어보여도 생명력 있는 이 그리스도의 생각이 가득하면 그 자가 바로 살아있는 자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의 결론 1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청함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구원에 이르는 것들을 연습하고 훈련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는 자가 되어라.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등록하고도 초청장을 받고도 청함은 받았으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택한 자가 너무나도 부족하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청함 받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택함 받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